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나왔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왔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셨을 때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서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의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자, 오늘 오후에는 잠언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잠언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무시하고 어떤 구절을 두고 사사로운 해석들을 함으로 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 엉뚱한 해석들을 낳고 거기서 여러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사로운 해석 가운데는 전혀 엉뚱한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이 방법은 언뜻 보아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틀린 해석을 낳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목사들이 특히 자기가 굉장히 능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달변으로 원고를 보지 않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작성해서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각기 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해석하는데 제 짝을 찾아 해석하지 못하고 엉뚱한 짝을 끌어다 붙여 견강부회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당함을 가장한 사사로운 해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사사로운 해석의 전형적인 예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잠언에 계시된 아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첫째는 영원부터 태초부터 계신 아들 하나님입니다. 오늘 22절, 23절에서요.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나를 소유하셨느니라는 말과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을 찾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1절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기술하고 있지요. 그리고 2절에서 그 말씀 하나님, 곧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 2절의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카나로 세우다 혹은 획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에 잘 보존된 이 올바른 의미를 내버리고 비록 강단 주석의 경우 시편 2편 7절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2단 오리겐의 사사로운 해석일 뿐만 아니라 니케아 공회에서 종결이 난 논란을 다시 불지피는 사사로운 해석의 전형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가리킵니다. 존 칼빈은 7절의 칙령이라는 말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철학체계 안에서 칙령은 영원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칙령을 영원 전에 공포하신 칙령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 어느 시점에 낳았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오리겐과
아타나시우스가 공이 빠졌던 철학적 억척에 다시 빠져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창조된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회심한 유대인인 세르베투스는 시편 2편 7절이 잠언 8장 22절 23절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당시 로마 카톨릭을 벤치마킹하여 제네바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던 존 칼빈에 의해 화형을 당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세르베투스는 하나님께 자기를 고소한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생상수리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르베투스는 화형에서 반 시간이나 고통을 겪고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였습니다. 참고로 밝히면 당시 제네바는 재반 주요 안건에 대해 늘 칼빈과 상의하였고 대부분 칼빈의 조언대로 따랐습니다. 1541년부터 1546년까지 제네바에서 58명의 사람들이 처형되었으며 76명이 제네바로부터 축출되었는데 칼빈이 체포된 세르베투스에 대하여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칼빈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우러르고 숭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칼빈 탄생 몇 주년 이러면서 기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칼빈을 생각해 볼 때 칼빈이 그리스도교를 진정으로 바르게 믿은 사람이었다면은 58명의 사람들을 처형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자가 58명의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고 76명을 제네바로부터 축출하고 이런 일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칼빈을 대단히 숭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르베투스는 존 칼빈과 달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는 말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그런 그의 주장 때문에 그는 화형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잠언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내가 낯으니의 의미입니다.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낯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낯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여기에서 낯으니 이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그 출은 뒤틀기, 돌기, 춤추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낯선이는 태어났으니가 아니라 출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표현에서도 구름이 그치고 해가 드러나 비칠 때 해가 났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용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적당한 때에 나타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한 곳 더 찾겠습니다. 재판관기 3장 18절입니다. 재판관기 3장 18절, 이게 무슨 기절이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좀 DM 모양인데요. 그냥 들으십시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13장 18절. 예, 13장 18절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 하시더라. 여기 주의 천사 역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 민수기 22장에서 발라함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 재판관기 6장에서 기도원에게 나타났던 주의 천사, 사무엘상 24장 아라우나의 타락마장에 나타나신 주의 천사,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가 모두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을 무엇 위에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여기에서 내나 누가는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6장 '이 부분도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적었네요. 자, 역시 들어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이 대목을 보면 몇 절? 8장 56절. 이건 내가 8장을 찾는다는 게 6장에서 그걸 찾고 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나이가 들면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바르게 말해놓고 성경을 찾기는 엉뚱한 데서 찾고 있으니 그게 틀릴 밖에요. 이 대목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으므로 자신들 앞에 있는 창조주를 시종일관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달을 만한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디까지나 흰 말을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타나서 침략자들인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 이스라엘 정부를 세우고 랍비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며 자신이 유대인들의 조상 때부터 말씀해온 여호와이심을 천명하고 계시니 주님이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들에겐 단지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기꾼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잠언의 말씀은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창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시편 104편 1절에서 10절 찾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 내 호나 주를 송축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물들에 자기 방들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들 위로 거니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물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그 기품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주의 책망에 그것들이 도망갔고 주의 천둥의 음성에 급히 갔으니 그것들이 산들로 올라가고 골짜기들로 내려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는 경계를 정하시어 넘어서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어 산들 사이로 흐르게 하셨도다. 여기서 주 나의 하나님 그가 모두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시기도 하지만 아들 하나님도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셨으니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잠언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셨을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의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이 부분은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골로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바로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5절에서 첫 태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분임을 말합니다.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이전, 즉 첫 태생이 되기 이전에 행하신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과거이며 17절 이후는 미래입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서랍을 만드셨고, 뭐 서랍뿐이겠습니까?
거룩이라든지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셨죠. 이건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는 없잖아요. 또 보이는 은하수, 성단들 이런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적행, 지옥 이런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스리시는 통치구역인 땅을 만드셨으며 그 땅에 해변과 식물, 나무, 새, 동물, 바위, 강, 산, 바다, 구름, 사람들을 또한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보는 것처럼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그 어떤 창조물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세 인격 모두가 창조 사역에서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성령께서도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3장 6절은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된 신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시편 2편 7절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한 것이지 오늘의 본문 말씀 22절 23절에 이것을 끼워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신이라는 오리겐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진리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이라는 주장은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소위 70인역은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를 그가 나를 낳았다로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이단 주장은 오리겐에서 시작되어 어거스틴에게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왼손에서 성사, 행위, 유아세례, 권위를 가진 성직자 계층 등으로 뭉쳐진 로마 카톨릭이 나왔고 그의 오른손에서는 무천년주의, 예정, 침례에 의한 중생 등을 표방하는 개혁교회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 줄에 정리하면 뿌리는 오리겐이고 몸체는 어거스틴이며 공중에 자리 잡은 가지는 현재의 칼빈주의와 로마 카톨릭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며 성사를 중시하는 종교를 거부해야 하며 학자의 학식을 1611년 킹 제임스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보수주의, 근본주의, 기독교 교육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날도 개신교회들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낸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 하면서 설교 때나 기도할 때마다 성자 어거스틴을 말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합니다. 그들은 아직 그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자 아들 하나님으로 영원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지칭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절대적 진술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을 두고 피조된 신이라고 운운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처사입니까?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요 아울러 구속주로 믿는 귀하디귀한 믿음에서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